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봐왔는데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그런 시간표다. 그리고 1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고, 또 우리가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고 범사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삶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감사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감사.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알고 또 감사해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감사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기도하라고 할 때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신 적보다 감사하며 기도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감사하며 깨어 기도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참된 감사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감사의 반대가 뭐죠? 불평과 불만이죠. 감사의 반대가. 우리가 대부분 우리 사람들 보면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에는 말세 지말을 만난, 말세 지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말세 시대인데,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이 끝나는, 말세 지말은 말세 시대 중에서도 그 중에도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언제 올 줄 모르죠.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집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런 불건전한 단체들은 예수님이 며칠 몇 시 오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말세 시대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게 벌써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인데 지금의 때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 뭐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 소름 돋듯이 정확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 세상에서 제일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 뭡니까? 뭐 BTS 노래 가사 중에서 나왔지만 Love yourself예요. 너를 사랑해, 너 스스로를.
그리고 또 뭘 사랑하냐 하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또 뭐하냐? 교만하며 비방하며. 저는 볼 때마다 요즘에 한국의 특히 인터넷 이 넷상을 이 세계를 볼 때마다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비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과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만 하면 요즘에 다 뭐 하냐 하니까 이 카페를 갔는데 진상 고객이 있었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인터넷에 올려버려. 그러면은 그거를 복격하지도 않고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달려들어가지고 매도시켜버려.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그게 막 너무나 그 사람에게 마음에 타격을 주고 이러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죠. 비방하며 이랬어요. 또 뭐하냐? 부모를 거역해요. 요즘에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뭐 부모와 영 끊는 거는 뭐 진짜 비일비재한 것 같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막 그런 엽기적인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또 뒤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에 이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 서로 감사하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허락하시고 나의 어떤 노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사하거든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 떠도 우울하고 비가 와도 우울하고. 근데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입니까?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시는구나. 감사하잖아요. 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감사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그냥 일반적인 감사도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버렸냐 하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우울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우울 공화국. 근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있거든요. 옆에 사람이 막 계속 한숨 쉬고 있어. 그러면은 나도 우울해진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을 해서라도 우울도 전염이 되고 기쁨과 감사도 전염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상처들이에요.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슨 상처가 많냐 하니까 환경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환경. 우리 주변에 대한 환경.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있죠. 그 환경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죠. 낳아보니까 이런 애들이잖아요. 서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예를 들면 이제 교사. 여기서 이제 많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제 뭐 어른이라든지 주변 이웃이라든지. 그래서 이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이렇게 뭐 범죄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뭐 인터뷰를 보면은 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 좀 불우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독서를 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도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그 되게 한국의 그 뭐 한 90년대 초반 아마 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엽기적인 사건이 한국에 일어났어요. 진짜 말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잡혀서 뭐라고 하냐. 내가 가진 그 분노와 우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됐다. 근데 뭐냐.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데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미술을 뭐 하는데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막 독서를 하죠. 이 집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엄마 없이 사니까. 근데 선생님이 따뜻하게 안 품어주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어른들은 쉽게 말하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를 가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직을 또 이것도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였어. 가지고 한 4-5명이서 뭐 몇 달 동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게 90년 초반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예요. 환경에 대한 상처.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거의 모든 상처가 환경에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상처 안 받을 사람은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살아간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게 맞고 또 기쁨보다는 슬픔과 어떤 비극이 더 많은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어떤 뭐 철학자들도 이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이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래요. 아, 저 사람은 좀 감사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감사하지 이런다.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아니, 저 사람들은 부모님 잘해주니까 화목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다 놓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해봐요. 아, 우리는 연예인들 뭐 부럽다 이러잖아요. 와, 저렇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야, 얼마나 좋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 고충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 그 축구 선수 모 선수가 그랬잖아요. 하도 이제 가는 곳마다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으니까 아, 감사하지만 이렇게 사생활은 좀 지켜달라.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할 수도 없어. 우리는 뭐 알아본 사람 없으니까 뭐 길거리 가면서 뭐 쓰레기 버려대고 뭐 침 뱉든 말든 뭐 상관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면 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막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없는 삶은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어떤 조건적인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돈이 없었다가 돈이 막 갑자기 생겼어. 뭐 감사할 수 있죠. 아유, 뭔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진정으로 해야 되는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니고 또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감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신자도 비트코인 올라가면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진짜 감사를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평생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확인할 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진짜 가능한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이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4가지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이제 4가지로 좀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서 오는 감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알라고 하면은 죄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피상적으로 뭐만 하냐면은 이런 도덕적인 죄. 예를 들면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시기와 불평이 많아. 그건 뭐냐면은 죄라기보다는 죄악이에요. 죄악. 네.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죄를 말합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죄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뭘 범죄한 겁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구약 39권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과 그 왕정을 그린 그 장면이 상당수예요. 그런데 결국에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다. 죄 가운데 행했다. 뭐 했냐? 결론이 뭐냐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냐 그러면 이방신을 섬겼다. 언약궤를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한테 당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가 됐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 이르렀다. 무슨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백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이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고통과 슬픔밖에 없고 참된 기쁨과 감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따가도 우리 교리문답 시간에 나올 거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 사실이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신비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산 거예요. 산 거. 예를 들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태어났는데 벌써 노예. 왜? 엄마 아빠가 노예라서. 아프리카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그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제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어. 내가 저 노예가 너무 불쌍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노예야. 예를 들면은 언니가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노예라서 얘도 노예야. 얘는 이제 지금은 아기지만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운데 제가 노예야? 그래가지고 어느 귀족이 돈 주고 쟤를 사온 거예요. 가지고 자기 노예로 쓴 게 아니라 풀어준 거예요. 그게 속량이야. 값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나도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없으면 진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고아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진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주? 로드? 우리가 주일 이러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냐?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인스타에 요즘 보면은 일반인들도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단군 이후로 유명해지기 제일 쉬운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인천 분인데 인천 출신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야 진짜 열심히 살아요. 원래는 막 그렇게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와 엄청나게 막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헬스하고 뭐 지금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저보다 한 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딱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간과하는 게 하나 있겠죠. 뭘 간과하겠습니까? 불신자들조차도 그 인생을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호흡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눈 떠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감사할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가 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납니까? 아니잖아. 알잖아 다 우리.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랬던 이 고아 같은 나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냥 뭐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뭐 문제 생기면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았잖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느냐?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인자하심. 오늘도 우리가 제가 기원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구절을 얘기했는데 시편에 보면은 특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원어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인자하심이 뭐냐면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주저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우리가 결혼은 언제 합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갑니까? 아니잖아요. 안 하니까 이혼하잖아요. 요즘에도 인터넷 보면 이혼 엄청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 보니까 사랑할 땐 언제고. 그래가지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또 그게 다 박제가 돼 있잖아. 자료가. 옛날에 결혼했던 거. 근데 또 나와가지고 요즘에 또 무슨 프로그램들 유행합니까? 막 돌싱글질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 다 그게 믿음과 믿음이 없는 거기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막 자녀가 이쁘고 막 물고 빨고 이러다가도 자녀가 우리한테 좀만 대들어 보세요. 막 소리 질러 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라 합니까? 욕이 나오죠, 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변하잖아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헤어지고 뭐합니까?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또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107편 31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우리가 눈 뜰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눈뜰 수 있고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평에 살면서 일평 고시원에 살면서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 뜬 거 그 자체만으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감사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네요.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는데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까지 포함해요. 자, 우리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이 모든 그 기초에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구가 도는데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데 바닷물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요. 근데 왜 안 떨어집니까? 왜 우주로 안 흘러내려가요? 물론 법칙이 있지만,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 누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해가 떴잖아요. 해가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뿐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아니 부부가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아기가 태어나. 근데 보세요. 머리카락을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옛날에는 뭐 부모에게부터 머리카락이 와서 남자들도 머리 안 잘랐잖아요. 조선시대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손톱, 발톱, 눈, 뼈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뭐냐? 마음, 영혼.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놓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감사,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들은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왜?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다. 내가 아침에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뭐 술, 담배 안 하는 게 거룩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그건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죄와 합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별이에요. 죄악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뭐 성령께서 날 인도하신다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데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진짜 마음에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닌 삶은 우리에게 결국에 허무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주를 위해서 살면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 결혼생활 해도 그게 주를 위한 가정, 주를 위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허무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예인들이 여기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 작품 끝나놓고 공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도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예배 끝나고 허무해요.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퇴근하는 길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지난주에 추운 이 날이었는데 자전거 타고 퇴근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몇 찬양 나오는 거예요. 일 다 끝내고 8시간 풀로 일하고 퇴근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행복한데 뭐 굳이 내가 뭐 중독에 빠질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중독에 빠져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중독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4번째로 소망 있는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사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소망이 없죠.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17절 보면은 내가 아니고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얘기해라. 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재물에다 소망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께. 또 재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헛된 재물, 뭐 집, 자동차, 뭐 비트코인 이런 데다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소망 두면 뭐가 밀려온다고요?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밥 먹을 텐데 밥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밥 먹어야 진짜 그게 일용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자면은 감사의 결론. 감사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감사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제 2가지로 좀 나누자면 공예배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이 주일이 뭡니까? 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리죠? 이유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셨냐 하니까 금요일날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 아침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창세기 2장에도 본인도 쉬셨잖아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하시라는 겁니까? 쉬라는 얘기예요. 그냥 잠자면서 그냥 먹고 야 누워서 쉬어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짜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해요? 이 주일날만큼이라도 진짜 우리가 일을 다 내려놓고 세상 일 내려놓고 뭐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진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하고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이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주일 예배도 있지만 매일의 삶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말은 내 육신,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뭡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일생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적용이 쉽게 하자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오늘 나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아까 이 세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